이 시간에는 우리가 성경을 권하고 가르치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는 역사를 하는 것은 자손들을 위함입니다. 자손, 미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자손들을 위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날에 지난날엔 고전 3장의 젖먹는 역사가 2000년이 흘러갔고, 오늘날에는 마태복음 11장의 어린아이가 나타내심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고, 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11장의 어린아이가 나타내심의 역사를 성령이 인도하여 성령의 역사 가운데 바벨론에서 역사를 합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역사를 하는데, 그 가운데 분명히 성령의 인도함으로 들어갔던 그 길의 정점을 찍었으므로 돌아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2단 3단 하는 곳이고, 성경을 하나님의 모략이라 하여 거짓말로 가르쳤던 역사 가운데, 그 역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길이 정점을 찍었다는 거예요. 끝이 났습니다. 클라이막스가 끝이 난 거예요. 클라이막스 무대가 끝이 났습니다. 분명히 부재 중에 천사들이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하여 섬기는 역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이 구원 얻을 후사가 되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 말일에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의 요한계시록 지식의 광야가 펼쳐진 것은 이사야 46장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역사의 시작의 의미로 펼쳐져서 누구든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과 겨루어 이겨서 이스라엘이라 한 것처럼, 오늘날에 누구든지 진리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과정이 있습니다. 여정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 길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성경과 동행하여 그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야만 합니다. 그 길은 마가복음 8장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갈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이 성경을 오늘날 내가 믿느냐? 계시록 2, 3장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을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를 로마서 5장을 통해서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죄가 해결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또 하나는 참 유일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말씀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지식의 믿음에 관하여 전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식의 믿음을 달아보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지식의 믿음이 로마서 10장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시대 속에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분명히 심판은 모세가 말한 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받고, 목자가 말한 말로 성도가 심판을 받고, 성도는 자기가 말한 말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분명히 히브리서 1장을 통해서 어느 때에 누구에게 선사들에 관하여 바람으로 불꽃으로 사역자를 삼는 시대와 시절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바람이 길거리에서 부르는 것 같은 의미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른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람이 길거리에서 부르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아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느냐. 천사들에 관하여 바람으로 불꽃으로 사역자를 삼는 사실을 믿느냐는 거예요. 부지 중에 천사가 있는 사실을 내가 믿느냐.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은 수가 천천이여 만만인 천군이 천사가 천군이 있다는 사실을 믿느냐. 오늘날에 신앙 따로 삶 따로가 아닙니다. 삶 속에 신앙이 접목이 돼서 바르게 하자는 거예요. 바르게 하자. 바르게 알기 원합니다. 듣기만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보기만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듣고 보고 확인하고 확정하여 거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세에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그래서 첫사랑을 뭐 해라? 회복해라 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실 가운데 바람으로 불꽃으로 사역자를 삼기 때문에 자신이 바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바람의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람이 나를 주장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바람과 연합하라는 거예요. 연합. 육체와 영이 연합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하여 천사를 보내신 천사와 연합을 하라는 거예요. 썩어질 것과 썩지 아니할 것이 연합을 해야만 합니다. 상부상조하는 거, 서로 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 11장을 통해서 구음과 언어로 동방으로 역사를 합니다. 옮기는 역사를 하는데 신할 평지를 만나면 동방으로 옮기는 역사가 끝이 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린아이만큼 나타내 보여줬던 그 사실에 정점이 찍은 거예요. 정점을 찍고 돌아서 다시 나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으로 다시 나오라는 겁니다. 두 마음이 있어 정함이 없는 자들로 남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도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세월을 이길 장사가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창세기 11장에 구음과 언어로 동방으로 옮기는 역사를 하시는가? 그냥 역사를 하시면 되지. 구음과 언어로 동방으로 옮기는 역사를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분명히 천군,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은 천군도 말씀으로 지으심을 받은 거예요. 말씀의 능력에 있어 그 말씀을 행하고 삽니다. 중요한 것은 단계적인 믿음의 사역을 하기 위한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 아이의 그 은혜가 있는 거죠. 은혜. 내게 주신 은혜. 분명히 내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신 마태복음 11장에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예요.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헛되이 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헛되이 되지 않기 위하여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영적, 육적 바꾸는 자가 있습니다. 그 바꾸는 자를 통하여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 준비는 자손을 위해 준비하시는 겁니다.
물론 과거도 중요하고 현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미래의 자손을 위한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현재 내가 말씀을 전파하고 때를 따라 예수님과 하나님을 증거하는 시대와 시절을 쫓는 자들은 전부 다 자손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지난날에 보면 로마서 2장에 보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난날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닌 사실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조상들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자손에게 돌린 거예요. 오늘날 현실을 돌아보면 조상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사실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조상들이 잘못하면 조상들이 죄를 받으면 되지, 그 죄를, 그 피를 자손에게 돌리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말인지 모릅니다. 분명히 오늘날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로 믿었던 그 믿음이, 그 의가 이방인에게 역사하여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닌가? 조상들이 자손에게 조상의 죄를 대물림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자손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은 사실이 세상 속에 널려 있습니다. 표면적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이면적 유대인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사랑에 물이 메말랐다는 겁니다. 삭막해진 거예요. 물 없는 광야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고 그 물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사명을 해야 합니다. 천사들에 관하여 바람으로 불꽃으로 사역자를 삼을 때 바람의 사역자가 되어야 되고 불꽃의 사역자가 돼서 자손들을 위한 사역을 해야만 합니다. 왜 요한계시록 지식의 광야에서 차든지 덥든지 하라 하시는가? 천사가 가끔 물을 동하여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역사를 합니다. 그 사실을 믿느냐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성경이 38년 된 병자를 고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부지 중에 천사가 있는 거예요.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하여 천사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천사도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아느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대접을 했습니다. 조상들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닌 유대인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피를 그 자손에게 돌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인데 이면적 유대인이 마가복음 8장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 십자가에 져야 하는 그 사명을 자손에게 돌리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습니까, 자손들이? 다시 말하면 조상이 할 일은 조상이 하자 이 말이에요. 오늘날 청년들이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 전부 다 조상들이 잘못한 거예요.
아들이 없으면 자손이 없습니다. 청년들을 살리는 나라가 살리려고 애쓰는 이유는 자손, 나라가 살기 위한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야 되는데 시집가고 장가를 안 가니까 자손이 메말라지는 거예요. 나만 살겠다고. 마태복음 11장에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의 역사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떤 일이 있느냐? 자기 유익을 위해만 삽니다. 나만 성경을 배우면 돼요. 나와 같이 성경을 배우는 사람 속에서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도 필요 없고 자식도 필요 없고 가정도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성경만 배우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배우는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가족 필요 없는 거예요. 자녀도 필요 없습니다. 이기적인 신앙을 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으로 지식의 성경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모형과 그림자 같은 신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인은 악한 자에 속하였다는 거예요. 경험한 것입니다. 들은 거예요. 체험한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을 배워야 되는 게 맞습니다. 모르면 가르치는 사람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배운 자와 배우지 않는 자가 구분되고 구별되어 등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가족 간의 사랑을 회복하고, 자식 간의 사랑을 회복하고, 부부 간의 사랑을 회복하고, 이웃 간의 사랑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배우지 않아도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를 합니다. 바벨론에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때가 되는 때가 있습니다. 배우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람으로 사역자를 삼으시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엔 지식이 충만한 시대 속에 삽니다. 에베소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충만해지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넘쳐나는 거예요, 말씀이. 지식이 넘쳐납니다. 오늘날은 지식의 믿음을 달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의 믿음을 달아본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믿지 않아도 지식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됨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보길 원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길 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시면 청년들아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는 것은 미련함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진 청년들, 사항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날에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시고 어린아이에게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어른들이 말렸죠. 그러나 어린아이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나중에는 어른이 인정했죠. 성경은 그와 같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성경을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아. 오늘날 어린아이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입니다. 미련함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의 마음에 미련함이 있다. 생각에 미련함이 있다는 거예요.
왜 미련하다고 말씀하시는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는 마태복음 11장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감추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어린아이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아이와 어른의 차이예요. 종과 상전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의 8절 9절을 종의 입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감추신 역사가 오늘날 계시가 되었습니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의 어린아이들이 미련하다. 예수님이 지난날에 세례 요한에게 등불은 등불인데 켜서 비추는 등불이다.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천사가 에스겔 46장에 보면 46장 47장에 보면 천척을 측량하고 천사가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느냐 하는 인자가 있습니다. 인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말씀하시는 인자와 천사가 돕는 인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천사가 돕는 인자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영에 속한 영의 자녀가 되어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증거하는 거예요. 분명히 계시록 22장에 보면 다시 21장 마지막에 보면 다시 밤이 없는 시대가 있습니다. 밤이 없는 시대에는 등불도 햇빛도 쓸데없는 것이다. 부질없는 거예요. 내가 등불이고 빛이고 내가 내가 그 믿음의 수준을 나타내는 표현은 부질없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계시록 22장에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의 등불이 되심이라 하는 그 영광과 등불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경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하셨는가? 마음을 품어야만 천사가 돕는 인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 마음은 예수의 마음이 있니? 그 예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하고 겸손한 자는 내 멍에를 매라 했을 때 맬 수 있습니다. 그 멍에는 쉽다는 거예요. 가볍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태복음 11장에 어린아이가 나타내심에 수고와 무거운 짐은 세상의 수고요 세상의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자가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던 그 성소에 들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살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여정이요 구원의 노정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 받았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이 창세기 5장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자와 남자를 만드시고 그 이름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이름이 사람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한옥순 목사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이름을 사람이라고 해요. 사람이라 부르는 거예요. 천사가 돕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정말 기쁜 사람이 돼서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이 되는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되는 소망 속에 말씀의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심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의 인도함으로 바벨론에서 역사하시는 역사 속에 오늘날의 그 역사가 정점을 찍었다는 거예요.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들어가라 해서 들어간 자들이 있습니다. 나오라는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마라. 오늘날 신천지를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의 역사 속에서 성경의 가르침의 시작에 의미를 둔 것이 마태복음 11장의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입니다. 그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 감추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의 역사 속에 시작에 의미를 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감추신 것이 있습니다. 현재에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래의 자손을 위해서 그 길의 여정 속에 있는 자들은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부분적인 성령의 역사예요. 마태복음 11장에 어린아이가 나타내셨던 역사 속에 계시록 22장에 종의 입장인 천사가 요한에게 알게 한 그 역사는 신천지의 역사입니다. 그 신천지의 역사는 종의 역사예요. 낮과 같은 밤의 예언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 발에 불기둥의 천사가 알게 한 거예요. 이와 같은 사실을 아시고 성경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